여러분들이 미리 녹취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시는가 모르겠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응답만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날마다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늘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또 깊이 묵상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오직으로 순비된 여호수아와 그 팀이 정말 시대적인 그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 현장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살리는 오직 복음과 빛의 경제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어느 정도 받고 들으면 되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 살리는 오직 복음과 빛의 경제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요? 최소한 탑랩런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할 수 있을 만큼은 받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게 뭡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구원을 놓고 원네스 하신 분입니다. 원네스 되신 분. 뭘 놓고? 구원을 놓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올인하신 분이다. 아멘. 그런데 올인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되면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싹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싹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나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 되는 신분이다. 믿고 누리면 되는 신분이다.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 받으세요. 왜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끝났다.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생명, 새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남, 중생, 그래서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진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성 있는 구원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첫째, 우리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좀 구체적으로 풀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인데, 소통. 하나님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네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인데, 두 번째 이유, 그 목적은 뭐냐? 바로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살아야 할 이유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뭡니까? 남은 사역이죠. 이게 살아야 할 이유고, 이게 남은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남은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만 누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또 이 세계복음화, 이 전도의 축복만 누리면 돼요. 방법이 뭐냐?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7가지 영적 시스템이죠. 그럼 7가지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함께 또 원네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7가지 축복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축복. 자, 7가지 축복. 그래서 7가지 축복을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그 방법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깊은 서밋 타임입니다. 뭐라고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축복을 정말 수준 있고 아주 풍성하고 깊이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발음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반드시.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되어져야 되냐? 어느 정도? 오직이 나올 만큼. 오직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의 축복.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25시를 누리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증인들이 있죠? 증인들이 누굽니까? 대표적 7 렘넌트. 포르기 때 바벨론 이 포르기 때의 중직자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석국되죠. 로마서 대표적으로 16장의 인물들이죠.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럼 증인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히스토리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증거로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언제부터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다 축복받고 나왔는데도 다 놓쳤잖아요. 왜 놓쳤어요? 사실적으로 믿고.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오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딱 놓고. 이 소리는 내가 뭔가 인격이 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인격이 부족하고 한마디로 도덕과 윤리와 양심적으로 조금 모자라도 나를 인정하고, 그런데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고 지금 그것을 놓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딱 믿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수준과 관계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딱 창세기 12장에서 받은 그 축복 계속 놓치고 뺑뺑이 돌다가 언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그 언약 붙잡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24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축복을 하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 지금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분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서부터 천하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어디까지?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그러면 그것이 언제 또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축복이 나타나겠어요? 진짜 그 사실을 믿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찾고 이 복음으로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인도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딱 증거하기 위해서 딱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언약 속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그것 보고 우리는 암묵적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는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딱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는 암묵적 언약과 축복이라 그런 겁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실까지 믿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곱 렘넌트라든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주셨죠.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언약을, 탑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이건 교회사를 놓고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벌로 듣지 말아요. 벌로 듣지 말라니까요. 무엇을? 탑렘넌트 이 복음제병 운동, 이걸 벌로 듣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에 계신 그거다, 그렇게 알아듣게 되면 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이 탑렘넌트 복음제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교회사를 놓고 성경 66권을 놓고 하나님께서요,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그 뜻이고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병기, 탑 렘넌트 범죄 뱅크 운동,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진짜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암묵적 축복.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보이고 나타나는 언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뭡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그 해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면계약, 축복의 이면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크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인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딱 가지고 인도받은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 중요하게 쓰임받다는 사실 믿으세요. 자, 그래서 물론 첫째, 우리는 그 증거와 증인들 좀 살펴봐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누릴 수 있던 비밀, 그것도 우리는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뭐 증인들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 특히 이제 내 족장을 이렇게 대략 이렇게 쭉 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얘입니다. 아브라함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뭐가요? 가축과 은과, 12장 3절 아닌데, 하여튼요, 창세기 26장 이삭, 26장 몇 절입니까? 12절.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100배나 얻었고 큰 거부가 되었다. 그것도 1년에. 사실 또 26장 19절에 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원의 축복까지 주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근원의 축복. 야곱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별 뱃세가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야비하고요, 그죠? 야비하고 뭔가요 아주 그 부도덕합니다. 양심적으로 볼 때 인격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12방백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옆에서 한물이 라반, 그 대사기꾼 아닙니까? 그게 사기를 치고 오만째 다 해도 야곱의 받은 축복을 어떻게 능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잡으세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진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분이에요.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니까. 제대로 믿은 사람이요. 어느 정도 믿었냐? 어느 정도? 말씀으로 주시지 않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깊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거. 그래,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깊이 딱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게 이 친구는 하나님의 깊음 속에 있는 그거 암묵적 언약, 암묵적 축복까지 누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받은 그 수준이 다르다니까. 이 사람은 그 하나님만 믿고 그냥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봤어. 네,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수준이 다른 축복을 주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그냥 진짜 24시간 올인했어. 그때 뭐예요? 특별한 경제도 주잖아요. 특별한 복음, 특별한 경제 그거 주잖아. 자,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았어. 하나님 믿고, 그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직했어. 요셉은 좀 더 오직했다고 보면 됩니다. 깊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비밀이 그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똑같이 주셨어요?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된다? 올인하면 된다. 이거는요, 오직도 했지만 오직을 넘어서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생명 걸고 올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직도 했지만 오직을 넘어서 올인한 사람들.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가 된다니까. 늘 진짜 통할 수밖에 없다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면 나는 어떻습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라니까, 비밀이. 그랬더니 어쩌다고요? 요 축복이 온다니까.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와 증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라고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잖아요. 비밀은 이거잖아요. 그죠? 비밀은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이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축복부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부터 누리라.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 축복을 주십니까? 이것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가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혹은 이삭에게 혹은 야곱에게 주는 방식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맞죠?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요셉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든 주십니다. 무엇을? 빛의 경제를.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주어서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들이게 하든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손에 맡겨 두셨다가 쭉 준비시킨 다음에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냥 갖다 쓰게 만들든지 주신다니까? 맞습니까? 나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 요거 선택하겠어요. 요거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이거 잘 안 돼, 여러분들은. 왜 안 되냐? 이거 들 거야, 아마. 빙글빙글 돌다가 안 되겠구나. 왜? 오랜 세월 동안 다른 걸로 장아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보고 자란 여러분 후대는 이쪽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삭 같은. 아, 진짜 여러분 되구나. 이렇게 탁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여러분 후대 중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중에 여러분 후대 중에 이삭같이 착하고 이렇게 온순하고 말이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탁 이렇게 하는 놈도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여주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언약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언약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정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즉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아.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한테서. 그러면 결론 뭐냐? 다른 거 없다. 난 첫판부터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올인하겠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생 내가 뭘 하고 하겠다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 일에, 그 자리에 나는 그냥 있는 거다. 인도받아서. 아주 순수하죠. 맞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셉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자. 이게 비밀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진짜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하여튼 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여러분 후대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좀 상고해 볼 필요성이 있죠. 결단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축복, 요셉은 특별 경제입니다. 특별 경제.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찾아내야 되냐? 어떤 경제 축복을? 다 살리는 생명적 빛의 경제가 있어요. 생명적 빛의 경제. 그게 뭐예요? 헌금입니다. 어떤 헌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바로 전도, 선교, 후대사역,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것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 이게 생명적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적 빛의 이 경제인데, 이 헌금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 생명적 빛의 경제인데 원네스 경제다 표현했어요. 원네스 경제. 무슨 얘기냐? 다 살리는 경제. 다 살리는 경제.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후대 키우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가는 현장에, 맞죠? 그리고 나의 후대를 통하여 우리가 들은 이 헌금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와 현장과 또 저 문화권에 타는 전 세계 미래까지, 나와 미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게 되잖아요. 원네스 경제. 헌금원보다 다 살리는 원네스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헌금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생명적 빛의 경제로 다 살리는 원네스 경제구나. 그래서요, 헌금의 가치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들 돈 안 주겠습니까? 생명적 경제가 아니고 흑암 경제로 흘러갈 것 같으면 그건 사망의 경제입니다. 분열 경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주겠습니까? 안 줘요. 언제까지 안 주냐? 깨달을 때까지. 밥은 먹고 살게 합니다. 뭘 먹고 살게 한다고? 밥은 먹고 살게 해요. 안 줘요. 용을 써도 안 줘요. 이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줬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관계없는 사람이든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냥. 비참한 거죠 그거.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후대를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가. 여기 있는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을 인도를 받게 할 것인가. 알았습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중에 이유예요. 내 후대, 또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그럼 뭐 답 나오잖아요. 그럼 나부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의 후대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원네스 경제. 그래서 세상을 다 살리게 하는 거다. 원네스 경제. 원네스의 비밀을 찾아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인도 잘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일어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 증인들이 여기 쭉 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뭔만 되면 되냐? 그릇만 준비되면 돼요.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 이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그릇, 이게 준비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다른 힘, 이거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왜 빼앗겼냐, 그거 알아야 돼요. 왜 빼앗겼어요? 간단합니다. 물론 사단한테 쏘았죠. 물론 쏘았어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뺏긴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물론 마귀한테 쏘았다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나예요, 나. 그래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을 추세해서, 그래서 지가 멋같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래서. 왜? 이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 그러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마귀에게 잡혔고 종된 상태다 그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죠? 에덴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지옥 백성 됐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옥 백성. 그래서 보세요. 난 이러려고 떠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에덴에 오만때만 축복을 닮았잖아요. 영육간에 하나님을 들으면서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막 온 세상을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다 에덴화 시킬 수 있을 만큼 축복을 주셨잖아요. 온 세상을 뭐요? 에덴화 시킬 만큼. 근데 여기서요, 약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해볼 필요 있는데,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에덴을 창설하시고 언제 사람을 지었어요? 수억만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어놨는데 천상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쫓겨나서 세상에 와서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또 세상같이,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흑암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멘.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입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놈. 근데 여기 이미 이 세상까지 정복하고 있는 놈, 이 놈이 에덴을 담 넘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탁 던진 겁니다. 그래서 탁 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 이미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계속 찔레와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복해야 할 이 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걸 정복하고 타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일이 쫓겨났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쫓겨났으니까 이게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은 다 뭐예요 지금?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 신 다 장악하고 있죠.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온갖 실과 다 줬어요.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는 뭡니까? 에덴입니다. 우리 속에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갖 실과가 다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다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고 이 흑암에 잡힌 이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안에서 에덴 축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세상이 나를 공격합니다. 배우는 사탄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 어디에서?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알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 오직이 안 되었고, 한 번 더. 안 됐어, 안 돼. 아니, 힘 빠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서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릴 세상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찔레를 낳고 엉겅퀴를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갈수록 나는 영육간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다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알았습니까? 후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지금은 지옥 가는 겁니다. 6가지. 알았습니까? 똑같아요. 왜 오직 해야 되는지 알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왜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오직이 안 되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나타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겉으로는 뭡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막 어떤 그 에덴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빼앗긴 것 같은데, 물론 그거 빼앗겼지만 진짜 빼앗긴 것이 뭐냐? 진짜 빼앗긴 거, 이건 영적인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뭘 뺏겼다고요? 영적인 축복. 이거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빼앗긴 것이 뭐냐? 신분과 권세 빼앗긴 겁니다. 뭘 뺏겼다고요? 신분과 권세.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내가 오히려 종된 겁니다. 뭐 됐다고요? 종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는 뭐다고요? 아니, 망할 수밖에, 아니, 망해버렸고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잖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만큼 약하다 이거지. 미생물 하나 등장했는데, 코로나19. 그때 막 전 지구가 들썩들썩해요. 그냥 미생물 하나 나왔는데, 그런데 무슨 지들이 뭐 있다고 이렇게 금방 떠고 사는지. 인생들 참 하나님 보면 아이고 참 안 됐다. 하나님 볼 때 그럴 것 같아. 뭐 권력 조금만 잡으면, 뭐 조금 뭡니까 돈 몇 푼 벌면, 뭐 조금 자리만 올라가면 목에 힘 팍 주고, 이게 인생이라. 그런데 미생물 하나 나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현주소.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딱 진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붙잡다니까. 그래, 오직밖에 없다. 그래, 이 오직, 24시 오직, 일평생 오직, 지금 제일 맛있게 오직 할 수 있는 탑랩런트. 개인적으로 오직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오직 되어질 탑랩런트가 또 잡았다니까요.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뭘 공격한다고요? 또 이 오직. 그래서 지금 쟤는 이 복음운동 하는 거, 이거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방해합니다. 그 사단에 당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미잡된 거 아닙니까? 그 사단에 당했어. 그러면 왜 당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다른 짓 했다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다른 짓 했어.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분명히 떨어져야 됐다니까. 떨어져야 됐다는 것이 뭐예요? 어느 날 사단이 담 넣어와가지고 야 해서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아니 구혜경 전사한테 갑자기 사단이 와가지고 야 구 전사 내가 돈 억만큼 줄 테니까 네 예수 믿지 마. 나 따라와라.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야금 해가지고 힘 싹 빠지면 그때 뭐라고요? 야 너 그거 한 것도 아니야. 이거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혼다니까. 다른 짓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짓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마귀가 담 넘어 들어와서 다른 짓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다른 짓 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않고. 주님이 물어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에레미야, 또 누구요? 그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바로 그 운동했어. 오직 그리스도 운동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운동, 에레미야 운동, 엘리야 운동, 선지자 중에 하나라. 뭐예요? 첫째, 교회에서 뭔 운동했냐? 지금도 똑같이 그 짓거리 지금도 태극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사회개혁 부르짖고 정의 부르짖고 이런 거 하고 있어. 또 누구? 에레미야 박애주의, 엘리야 뭐예요? 신비주의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 뭐예요? 그럼 돼? 안 돼? 그럼 망해? 저주받아? 율법주의, 율법운동 이거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짓거리 해가지고 사단이 잘하고 있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저리 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나는 오직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또 우리의 후대들이 오직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탐내면서 보인지 뱅크 운동.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왜?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복음도, 근본의 복음도 누리게 되고 또 빼앗긴 경제도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올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래서 해놓고 이제 그 힘 어디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복음과 빛의 경제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근데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이 나오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쭉 보게 되니까 막 그 일경에 전에는 5개 연합국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가나안에 7 족속과 31명의 왕이었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5개 깨고 또 이렇게 쭉쭉 보니까 또 뭐 한 5개 깬 것 같아. 내가 다 세보지는 안 했지만. 그럼 여기 몇 개요? 21개. 21개. 이게 이 앞에 그것도 깨면 안 돼. 어느 정도 병력이 되는가 보니까 해변에 모래 알처럼 수가 막 병력이 수가 거기다가 말과 병거. 이게 모래 뭡니까? 모래. 수많은 모래 갖고 있어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거지 지금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죽기를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왜?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 이건 지금 못 깨면 앞에서 당한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당할 것 같으니까 다 나온 겁니다.
얼마나 다 한마디로 싹 쓸고 나온 거야. 그냥 싹 다 동원시킨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 두려웠겠죠.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려우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들 니들 손에 붙였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 다 진멸시켜버릴 것이다. 그럼 지금 진멸시키지 왜 내일 이맘때입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보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상태로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산, 강 이해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뭐가 나옵니까? 초대교회도 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보세요. 1장 14절 1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 다 뭐예요? 자, 또 가서 13장 1절에서 4절 뭐예요? 16장 6절에서 10절 뭐예요? 19장 1절에서 7절 뭐예요? 영적 서밋 상태. 집중과 영적 서밋 상태. 알았습니까? 영적 서밋 상태가 뭡니까? 임마누엘 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다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게 다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 하나님과 내가 다 이렇게 원네스가 되어지고, 그래서 한 팀이 되어진 그 상태. 맞습니까? 그때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해서 못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으로.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 소리예요, 요 소리. 그러니까 이사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에서 뭡니까? 그 몇 절이요? 몇 장? 60장 거기에 나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어디다 썼는지 잘 보이지 않네.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이 이르고 그 약한 자가 강고일 것이라. 그런데 언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 영적 수준,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가 되어질 때. 알았습니까? 서밋 수준, 서밋 상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됩니다.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세요. 11장 14절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보내버리라. 아멘.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시대 우리보다 뭐 잘 먹고 뭐 잘 살고 뭐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우면서 살 겁니까? 그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준과 상태가 되어지면 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몰아다 줬던 것처럼 약한 자, 작은 자가 1000명으로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싹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은 싹 다 흑암살 꺾어버리고 그 흑암에 붙잡혀 종노했던 그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았어요?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르고까지 뭐라고요? 영적 시스템, 특히 예배 성공, 서밋타임 성공입니다. 그럼 무조건 끝나요. 그래서 60장 3절에서 21절 이사에서 모든 게 회복되고 렘넌트까지 모두 싹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을 해서 회복해야 할 빛의 경제가 어떤 경제들이 있다고요? 원네스 경제. 뭔지 알죠? 원네스 경제. 헌금입니다. 근데 원네스 경제가 되어질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드리는 헌금.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헌금. 바로 그걸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헌금은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드렸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 사납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회복하세요.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기부금 내지 말고 구제금 내지 말고 헌금을 회복하세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헌금 내라 그 소리가 아니야. 헌금을 회복하세요. 돈도 없는데 헌금 내라 그 소리 아니에요. 지금 헌금을 회복하세요. 헌금 회복해야 돼. 그릇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숨은 경제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숨은 경제는 어떤 경제냐? 이건요, 불신자들과 우리가 막 경쟁하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해서 내 것 만드는 경제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뭔 힘 받아요? 귀신임 받아서잖아요.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 못 찾아내게 되지면 조금 골치 아프죠. 그래서요, 보세요. 이 축복 찾아냈잖아요. 누가? 블레셋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이삭이. 맞죠? 이삭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100배. 블레셋이 막 하는데도 알았어 하고 어떻게 했어요? 양보해서. 근데 잘 들여봐요. 양보했어. 근데 왜 양보했겠어요? 왜 양보했겠어요? 힘없잖아. 그 블레셋은 국가고 이건 한 집하고 힘없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그런데 어쩌다고요? 알았어. 그래.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양보 한 가지 보이지. 근데 사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이삭보다 육신적으로는 100배 강할 수 있어. 왜? 블레셋 국가잖아. 이거 한 지파란 말이에요. 한 족속.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마르지 않을 만큼 딱 찾아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내가 돼요? 탁 해. 기도한 겁니다. 그 힘과 지혜를 얻어가지고 딱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불신자들하고 할 때요, 그냥 하지 말고, 불신자들하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그냥 양보하는 것처럼 하세요. 막 맞서 붙지 말고 양보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양보하는 것처럼. 그래. 왜? 지금 붙어봤자 여러분들은 안 된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저기 천안 뭐 이렇게 헌사람도 가서 한번 붙어봐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무슨 뭘로 할 건데, 그 사람들. 백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하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예요? 좋다. 한번 붙어보자. 알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딱 구하세요. 힘과 지를 얻어서.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람들보다 100배 찾아내야 돼요, 이제. 아예 근원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오잖아요. 숨은 경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화친하자고.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것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숨은 경제가 있고 어떤 경제도 있냐? 숨은 경제도 있고 숨겨 놓은 경제가 있어요. 숨겨 놨어. 이건 숨어 있어. 이건 찾아야 돼. 이건 숨겨 놨어. 물론 이것도 찾아야 돼. 근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거는요, 이거는 어디다 숨겨 놨냐? 불신자들, 강대국 숨겨놨어요. 글쎄요,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제대로. 알았습니까? 제대로 인도받아야 이 사람들 것을 쓸 수 있어요. 내 것으로. 진짜 인도받아야. 그죠? 바로왕이 만문 열으니까 네가 다 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 그런데요, 어떤 경제가 또 하나 있냐? 어떤 경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오직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는요, 이거 오직에 대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가 또 있어. 그래서 이거는요, 오직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 한 시대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준비하는 그 경제. 오해 조금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요,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초월해서 초월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 내가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강도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한번 붙는 거다. 그게 있다니까.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원교회 짓는데 돈이 막 한 1,000억대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10년 동안 정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10년 동안 막 아주 진짜 막 죽는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뭐라고 했다고, 동생 장로님이, 형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 회사 좀 뭐 날려 뿌리면 되죠 뭐. 그게 뭔 소리예요? 어떻게 날려? 회사 날린다고 못해요? 회사 갔다가 은행에다가 담보 잔뜩 잡혀가지고 그놈 갖다가 올인시켜버리고 회사 날려버리겠다 이거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예수 믿는 장로라는 놈이 되겠냐? 비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난받고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가는 거다. 어디도 비난받고 까짓거 교도소도 한번 가는 거다. 씨.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 어쩐지 아십니까? 록펠러 시대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이렇게 쭉 온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 한때는요, 막 석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 그 어마어마한 그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에요. 한때는요, 거의 뭐 사람들 보면 저기 무슨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타락해 있는 사람 같아. 오직 돈인 것 같아. 오직 돈.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권무 술수 다 쓰고 막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넘어서서 그냥 오직 돈. 그런데 이상해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붙어가지고 부도나 가고 막 자살까지 생기고 막 그랬어.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 누구? 록펠러의 손을 들어줬어. 왜?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뭔 계획? 다른 것들한테 아무리 줘도 그거 안 해. 근데 록펠러에 주면 어쩐다? 나중에 이놈은 분명히 헌금을 넣거든. 왜? 이 속에 즉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가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 놈이거든. 하나님 록펠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 한번 쳤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어쩌려고? 이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99.9%가 비난할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님 그랬다. 저 목사님이 100%는 아니겠지. 99.9%가 다 그렇다 이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얘의 손을 들어줬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복음과 복음 운동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고 진짜 나를 초월해서 오직을 위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거 붙이지도 않아. 안 붙여. 그런 사람한테 왜 붙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가 이해가 돼야 돼요. 대부분 내가 볼 때요, 우리 장로들도 그러고 뭐 다 다락방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 보니까 99.9%가 오직 복음보다 도덕, 윤리, 양심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적이 흘러네. 99.9%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나 그래서 이런 복은 안 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에라이씨 내가 한번 저질러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없으니까. 분명히 그러면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건 상관없다. 씨. 결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려면. 결론. 첫째,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이유 있는 직업관과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유 있는 직업관, 그리고 그 절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써놨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참된 이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의 업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나는 솔직히 아니다, 기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기능을 찾아냈어요. 기능을.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 기능 왜 주셨다? 무엇을 위하여? 이 직업 왜 주셨다? 무엇을 위하여? 그 직업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관이 있어야 됩니다. 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기능은, 이 업은 뭐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능이고 업이다. 이게 딱 나와야 여러분들은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놓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 골리앗이 다윗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막 크고 막 굉장히 막 다윗은 쬐깐, 아니라니까요. 기능면 이 사람이 훨씬 뛰어납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 사람도 버금갈 만큼 맹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한테 졌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뭔 수준인지 알아요? 뭐라고요? 수준이 비슷하다고요. 시대의 맹장, 그죠? 보이지 않았지만 갈고 닦은 그것이 있어. 돌발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훨씬 센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수준이 또이또이라.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기게 했어요? 이 사람에게, 다윗에게. 그러면 이 사람도 다곤신 믿었잖아요. 그 출중한 기능 가지고, 그죠? 출중한 기능이 있고, 이 사람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믿은 게 아니야. 오직.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일생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 그러잖아요. 그 이유 앞에 이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이유 앞에. 그래서 이 기능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거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가지고 가서 그냥 해버렸는데 한 방에 끝내버리게. 아멘. 그냥 빵 가서. 이유, 이 기능은 그것을 위하여 내게 주셨다. 아멘.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거. 마지막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유 있는 경제관과 오직을 위한 시간표. 두 번째, 이유 있는 경제관과 오직을 위한 시간표. 무슨 소리냐? 진짜 여러분들 경제관에 참된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 뜻이지만 계획은 아닙니다. 뜻은 아니지만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가나다 시간표입니다. 가나는 계획은 아니지만, 뜻은 아니지만 그 속에 계획은 있어. 그래서 가나는 혹시 여러분들 가나다 그건 시간표요. 이건 전제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이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내 것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으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을 위하여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투자할 시간표, 또 모아야 할 그 이유, 시간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눈을 좀 갖는 것이 좋아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마음껏 올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시대의 빛의 경제를 맡기십니다. 그게 가요, 오바다, 식주인 팀, 불식 이런 사람들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거. 경제는 모으는데 그 목적을 두면 인생 실패예요. 경제는 모으는데, 경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마음껏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망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N방? 그게 다 뭐예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 째까는 것들이 돈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법 다 고쳐야 돼요. 이것들이 뭡니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몇십억 벌어놓고 가서 한 5년 살고 나오면 난 떵떵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죗값 치르고 돈은 돈대로 딱 압수해버려야 돼. 그래야 그런 짓거리들 안 해. 돈 모으려고. 뭐해서? 지 잘 살라고. 정신문제 왔잖아 그거. 그래서 인생 망해버렸잖아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 가게 생겼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피해 입히고 지만 망하게 다 망하게 만든다니까. 돈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버느냐보다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돈은 벌 줄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그래서 쓸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원네스 경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성경적인 헌금관. 성경적인 헌금관, 이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성경적 헌금관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진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그것을 원하여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큰 증거를 줄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헌금은 진짜 첫째 이것이 돼야 되고, 헌금은 또 동시에 또 어떤 것이기도 하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이게 뭔지, 나의 사명은 뭐고 나의 정체성은 뭐고 등등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닫고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응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 근데 헌금을 해. 무엇을 위해서? 나는 다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정체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헌금을 해.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헌금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체크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해서 바르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드리는 헌금 하나에 받지를 않아. 이사야 헌금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게 안 나타나. 그럼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보다도 헌금도 조금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저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주시는 나는 뭐지? 정체성을 회복시키게 하는 비밀이기도 하다.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다 무슨 헌금이 되게 해라? 다 살리는 원네스 경제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놓고 참된 유아 목표가 있는 직업관, 경제관, 헌금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그 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발견된 사람이 이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과 빛의 경제 회복이라고 한 겁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길었죠. 근데 길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호수아와 그 팀들처럼 가나안 정복사의 지역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그 축복의 지역 되게 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말로 또 보고 또 듣고 또 정리하고 묵상하며 반드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